할렐루야. 같이 인사합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오늘은 대요리문답 18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사역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사역. 뭐 이렇게 전문 용어들이 지금 신학의 전문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한번 들어가면 안 잊어먹습니다.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굉장히 중요하죠. 서론에 18문의 하나님의 섭리사역. 여기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의 섭리란 모든 피조물에 대한 그분의 거룩하고 지혜로우며 능력 있는 보존과 다스림이다. 중요한 보존과 다스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이것을 섭리사이란. 하나님이 작정대로 다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를 보존하고 그리고 다스린다. 그런데 여기서 많이 들어봤죠. 이게 우리 인간에게도 또 주어져서 하나님 만드신 이 땅을 보존하고 다스리게 또 만드셨어요. 근데 지금은 다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지금은, 그죠? 하나님이 섭리사역이 이런 거예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여러분 사실은 근데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부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행동을 조종하는 것이다. 잘 안 나오네. 조정. 더 안 나오네. 그걸 우리 섭리사역이라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거기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봐가면서 이 삼라만상에 돌아가고 세상에 돌아가고 그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루어가는 삶들, 물론 그 속에는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장 기쁜 뜻을 하나님은 작정하셨다래. 하나님의 가장 기쁜 뜻을 작정하시고, 하나님 기쁜 뜻이 뭐겠습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작정이라고 해요. 기쁜 뜻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작정하시고 작정에 의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작정된 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을 이제 말씀으로 보존하고 통치해 가시는 것, 이것을 섭리사역이다. 좀 이렇게 힘들죠. 들으시기가 사실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만 딱 포인트만 잡아버리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걸 설명하려고 보니까, 인간의 설명으로 하려고 보니까 많은 이렇게 단어들이 나열이 되지만은 답은 하나다. 섭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 것이다. 간단히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섭리 사역의 목적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발견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본론으로 가서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수단으로 피조물을 통치하고 보존하시는가, 이제 어떻게 섭리해 가시느냐. 이제 섭리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어떤 수단으로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군인은 어떤 수단으로 보존합니까? 군인들은
그죠? 뭐 군인들은 이제 훈련을 하고 보초를 쓰고 뭐 작전을 짜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에게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고 보존하면 쉽잖아요. 이렇게 이해하기가.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고 보존하느냐?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작정하시고 보존하고 이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모든 피조물들을 말씀으로 통치하신다.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역시 통치하신다. 말씀으로. 이게 다니엘서 4장 35절 36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분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저렇게 했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하셨구나. 이렇게 그걸 우리가 순종하고 믿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그분의 손으로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 마음대로죠. 하나님이 통치자인데.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 대통령도 그러잖아요. 임금도 그냥 말씀으로 하는 거지. 명령해갖고 하는 거지.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말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걸 좀 이해하면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하겠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보존하신다. 근데 그 말씀이 능력이에요. 능력.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신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우편에 앉았다고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두 번째 섭리사역의 특징은 무엇이냐? 특징. 하나님의 섭리는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다. 의로움과 거룩함.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은 의로운 거예요. 잘못된 게 없다는 거예요. 불법이 없고 죄성이 없고. 그게 이제 시편 145편 17절에 나오죠. 145편 17절에 보니까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 그랬어요.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은혜예요. 은혜. 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나오죠. 거짓과 속된 것에서 은혜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지혜로우시다 그랬어요. 지혜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지혜로우신지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무능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데서 나온 거예요. 그게 시편 104편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행위에 다 의로우시고 여호와여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님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지혜로 지었다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하나님이 다 지은 거니까 꽉 찬 거죠. 이 땅에. 그럼 어떻게 다 짓습니까 여러분? 이름과 그런 거 다 어떻게 짓습니까 여러분? 지혜로 한 거예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은 한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식의 끝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고 안 계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경희 성도에게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딴 생각하지 말고. 이사야 28장 2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분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분이 경영한다 그랬죠. 경영.
그렇잖아요. 회사를 경영하듯이 하나님이 이 땅을 경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말하면 경영하신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면은 실패할 일이 없잖아요. 사람은 경영하다가 실패도 오고 또 큰 어려움도 오고 또 무너지기도 하고 문을 닫기도 하지 않습니까? IMF 때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경영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묘하며 와 어찌 저러냐? 기기묘묘하는 거 기이하고 묘한 일이다. 그 지혜는 광대하니라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성령은 능력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능력이 하나님 아닙니까? 시편 66편 7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는 그분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분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는데 감히 거역할 수 있습니까? 거역하면 망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교만한 거죠. 그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특징, 섭리의 특징.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사역의 대상, 섭리사역의 대상자.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피조물이 대상자죠. 대상, 피조물.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이다. 그래서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장 낮은 것에서부터 높은 것까지 이 안에 다 들어가죠. 낮은 것에서 높은 것까지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섭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나오죠. 참새 얘기 나오면 참새 두 마리가 한 낫살 위에 팔리지 않느냐. 가장 천한 것 같은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그죠? 참새가 포수가 총을 잘 쏴가지고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 수많은 참새가 있는데 한 마리 쐈는데 떨어진 참새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은 저 하찮은 낮은 자리에 있는 참새까지도 관여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 자녀에게 우리는 참새하고 상대가 안 되죠.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 경희 성도가 얼마나 귀한 성도입니까? 맞습니까? 진짜 믿어버려야 돼요. 누가 나를 돌봐주지 않는 것 같고 누가 나를 무시하는 거 안 그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버리면 돼. 너는 내 것이다. 헷갈리지 마라. 너는 내 거야. 누가 뭐라는지 괜찮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분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이신데 뭐. 하나님 전능자는 주인이신데 하나님 마음대로지요. 그걸 누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피조물들의 행위를 제어하신다.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위를 제어하신다. 창세기 20장 6절 7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이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부인 빼앗길 뻔한 건 자기 살라고 동생이라고 했다 여동생이라고 했다 빼앗길 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저 이방 왕이 너무 이쁘고 그러니까 그래 동생이니까 내가 좀 내 부인을 삼아야 되겠다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죽어 까부 건들면
하나님이 여러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을 행위를 제어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것 때문에 죽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하나님께서 근데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 주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잖아요. 근데 그 행위를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한 거라니까요.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신다. 통치. 아까 나온 얘기죠. 이것도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신다. 잠언서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거 많이 또 교회에서 인용하고 사용하고 하는 구절들입니다. 사람이 뽑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작정하기는 하나님께 산다.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죠. 잠언서 21장 1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분몰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 분몰 같은 분몰은 막 금방 터져가지고 막 터져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그걸 막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 느헤미야 9장 6절에 나오죠. 여기에도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분물과 같아. 똑같은 말이죠. 오직 주님은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님께 경배하나이다.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간단히 말하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손에 있다. 그리고 지키신다. 보존하신다. 그러니까 천군이 다 경배한다. 이게 하나님이 섭리요 원리입니다. 원리.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사역의 목적은 아까 처음에 단어인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본인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했어요. 하나님 작정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 사역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나오죠.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로 보냈잖아요. 요셉은 형들이 팔아가지고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작정과 영광을 위한 일. 그것을 위한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것 때문에 요셉을 형들 손에 팔아가지고 노예로 가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감옥에 가게 만들고 결국은 이렇게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창세기 45장 7절. 형들이 요셉 앞에 섰을 때 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이 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요셉이 우리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영광을 위해서 섭리하시고 이런 말은 몰라요. 그죠? 이건 후대 신학자들이 섭리 작정하려는 말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믿었다는 거지. 완전히.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을 완악하게 하신 것도 완악하게 한 거. 완악한 마음 있잖아. 완악하다.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다 그러잖아요. 죽었는지 알았더니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전 세계에 다 퍼져 버리잖아요.
다 퍼지고 다니엘은 최고의 위로 올라가고, 세 친구도 마찬가지고, 여호와 이름이 다 선포되고, 요셉도 여호와 이름이 다 선포되고 총리가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께 다 돌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7절. 이 보니까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바로까지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움직여 가지고 결국 여호와 이름이 드러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도 하나님의 때에 다 쓰임 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쓰시기 위해 지은 것이다 라고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나오고 섭리된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오고 섭리된다. 모든 만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질 것이 하나도 없죠.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느냐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 똑같은 말이에요. 그분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렇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참된 뜻을 알면, 섭리에 대한 뜻을 알면 뭐가 나오겠죠? 감사가 나오죠. 감사 당연히 이 섭리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해 하시는 일이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해요? 찬양하라. 그래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러잖아요. 하나님 높고 위대한 뜻으로 섭리해가는 그것을. 시편 57편 2절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렇죠. 알았잖아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상천 하지에 둘도 없고 한 분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는다. 근데 왜 그러냐?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다. 나를 위하여 다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라. 섭리에 순종해요. 순종. 왜 그럽니까? 그런 사람 그러잖아요. 내가 내 생각에 안 맞으면, 내 뜻에 안 맞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하나님 왜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라 그래요. 순종. 시편 39편 9절입니다.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님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명하고 반발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걸 알기 때문에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이유를 안단다는 거예요. 우리 이유 다 알잖아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에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감사하라. 자비로운 섭리는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기뻐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섭리에 진심으로 감사하라. 신명기 8장 18절. 내가 잠잠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분이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이 뭡니까? 그게 작정한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오늘날 같이 성취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같이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섭리 사역을 통해서 그 속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섭리 사역을 오늘 결론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는 응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사역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이 섭리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이루가신 섭리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이래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